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입니다. 5월 17일 시편 49편부터 51편까지 있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우리 시편 49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구약성경 83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라.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살펴볼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고라 자손과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49편은 내용적으로 분류를 할 때 지혜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혜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냥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탄원과 또는 아픔들을 말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이 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지혜시다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49편 고라 자손은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인생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 내 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보라 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뭇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을 들어보아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귀천 빈부 귀천 가난한 사람 또 부한 사람 상관없이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읊조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입으로써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을 말할 것이니 잘 들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면 말을 풀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노래가 곡조에 따라서 특별히 수금에 맞춰서 불려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곡조에 맞춰서 지혜로운 말을 할 테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뭇 백성들, 뭇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말을 할 터니 잘 들어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기에 시편 기자 고라차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조에 맞춰서 어떤 지혜를 베풀고 있는가,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죄악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일진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없애기 위해서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재물들, 다른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그 죄악들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어떤 죄악 그리고 제약으로 말미암은 그 심판, 그 사망에서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제일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는 뜻은 돈을 주고 그 죄의 값을 치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대신 돈을 갚아주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전하는 것,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것이다. 그것을 돈으로 주려고 삼으면 그것을 아무도 갚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갚으려면 영원히 살면서 돈을 아주 많이 모아야지만 그 속전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어떠한 사람도 수많은 금은을 모을지라도 그 값을 갚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 보지만 그것조차 다 남겨두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고 그냥 생명만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11절에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비록 죽지만 이 집은 남아있지 않느냐, 또 이 재산들은 남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땅을 내 이름으로 명령해 놓으면 그 영원히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 부질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강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생명이 아주 오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제한적인 것이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면서 어리석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로 죽음을 면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그들은 양같이 수올, 지옥 또는 사망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 부와 명예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 사망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부질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떠한가? 시편 기자 고라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스올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어떠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앞서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속전에서부터 그 돈을 갚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힘과 능력,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 죽음에서 스월의 권세로부터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닌 대조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 고라 자손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권세에서, 수월의 권세에서, 사막의 권세에서 이겨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들 모든 백성, 무백성,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으로 그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6절 이하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부를 모아서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들을 과시하려고 돈을 모아서 그의 집이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권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한낱 두고 가는, 이 땅에 두고 갈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무리 부가 많아서 세상 권세를 다 가지듯 하고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다. 다 빈손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를 모아서 이 땅에서 수많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도 또한
짐승과 같이 수명이 있는 사람이고, 수명이 다하면 이 땅에서 다 놓고 돌아가는 그런 빈손으로 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로서는 스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부유한 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맺었던 것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전부인 양, 또한 부와 명예, 이 세상의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고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께 맡기게 되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시고 주님과 평생 평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크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관심을 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평안과 복락 속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비록 부와 명예가 없을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부귀 영화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며, 또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너무 낙담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여러 심령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지혜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